이번 영상에서는 멜리피오레의 환생 강의 제2부 나는 다시 태어나기로 했다 책 중에서 마지막 장인 저자에게 묻는다의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이 장은 독자들이 환생과 카르마를 주제로 제출한 질문과 저자의 답변을 선정한 것으로 영상에서는 책에 실린 총 5개의 질문 중 2개만 발췌하였습니다. 질문 1. 인간은 환생할 때 다음 생의 세세한 부분까지 미리 계획하고 태어나나요? 그게 사실이라면 인간이 자유의지로 이미 정해진 미래를 바꾸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운명이냐 아니면 자유의지냐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종교와 철학의 화두였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유의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변형될 수 없는 우주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우주의 법칙을 벗어나면 안전과 평온을 위협하는 상황과 만나게 됩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우주의 계획을 따라야 하며 자연이 모든 생명을 위해 만들어 놓은 법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신의 법칙 또는 자연의 법칙 위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구상의 수많은 인간은 매 순간 서로 얽히고 상호 의존적인 원인을 무수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운명은 선택에 의해 정해집니다. 선택이 이루어진 후에는 행동으로 운명을 실현하거나 행동을 바꿔 새로운 운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카르마의 법칙도 이 과정에 관여합니다. 인간은 수많은 생을 거치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존재이지만 한 생에 자기의 모든 면을 드러내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이번 생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은 전생에서 만들어진 도덕적 원인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결과의 규칙과 제약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물질 세상에 와 있는 사람에게 완전한 자유의지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자유의지를 발휘하여 삶을 선택할 수 있지만 하고 싶은 일을 뭐든지 다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면 즉시 보이지 않는 장벽에 부딪힙니다. 하지만 살면서 주어지는 여러 과제에 대응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많이 있습니다. 제멋대로 아무거나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깊게 고민한 후에 신중하게 선택을 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은 중대한 선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분별력을 동원하여 좋은 방안, 더 좋은 방안, 최고의 방안 중 하나를 택합니다. 악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적을 용서하거나 응징할 수도 있고 신념을 지키거나 타협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행동이며 그 행동을 취하는 순간 이에 맞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일련의 반응이 개시됩니다. 즉 자유의지는 제한된 결정론의 한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자유의지의 행사를 제약하는 것은 우주가 아니라 인간의 무지입니다. 인간은 자기가 모르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추정하고 선택할 수 없습니다. 삶이라는 것 자체가 대체로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작은 범위 내에서만 자유의지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대의 점성학자 프톨레마이오스는 별이 인간의 운명을 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늘은 부추기기는 하지만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별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은 항해사가 마주해야 하는 바람과 해류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압력에 당당하게 맞설 생각은 하지 않고 아무런 의지나 동기도 없이 삶의 조류에 휩쓸려가는 인생은 별이 점지한 운명을 실현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배의 키를 직접 잡은 항해사가 되어 때로는 바람과 해류를 이용하고
때로는 땀을 흘리면서 목적지를 향해 배를 조종하면 안전하게 항구에 정박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삶의 바다 위에서 둥둥 떠다니는 사람의 미래는 예측하기 쉽습니다. 인간의 용기, 신념, 의지라는 변수가 빠진 상태에서 외부 환경의 영향만 받으며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을 방관하지 않고 뭔가 해보겠다고 마음먹고 행동하는 순간 운명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나의 새로운 선택이 예전만큼 어리석다 하더라도 원인이 바뀌었으므로 결과도 달라집니다. 내 인생의 실패는 미리 정해지지도 예언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실패할 짓을 고치지 않고 고집했을 때 실패하는 것입니다. 좋은 운명을 실현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선택의 질이 나아지고 헌신하는 마음이 강해지면 우주 법칙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행복이 성취의 대상이듯이 불행도 불행해질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만고의 진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면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 수확을 하기 위해 앞으로 어떻게 농사를 지을지 계획해야 합니다. 운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이게 다는 아니지만 인과관계의 법칙 너머에 있는 요인까지 우리가 다 알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인과관계의 법칙은 시간이라는 신비스러운 현상을 통해 작용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땅에 뿌려졌던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차원을 지니고 있습니다. 시간에도 강도와 넓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의 감정 상태에 따라 하루가 평생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겪는 일이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도 있고 꿈속에서 몇 년을 살 수도 있습니다. 비전이나 꿈을 통해 인간의 감각과 시각을 초월하는 거대한 운명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시간은 주관적인 속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용에 의한 반작용이 즉각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현실화될 수도 있습니다. 고대 힌두교 스승은 제자들에게 선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실천하면 작용과 반작용의 주기가 즉각적으로 짧아진다고 가르쳤습니다. 나의 새롭고 바람직한 행동이 과거의 나쁜 습관과 충돌을 일으키면서 교정과 변화의 작업이 그만큼 빨리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삶을 변화시키는 데 성공하고 인내심을 발휘하여 새로운 나의 모습을 유지하면 강력하고 건설적인 원인이 생성되어 이에 걸맞은 좋은 결과가 탄생합니다.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선은 많습니다.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행한 선은 모두 우리의 영혼에 더해집니다. 핵심은 언제나 행동입니다. 행동 없이는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와 생각을 가졌더라도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올바른 생각과 동기로 행동하더라도 기존의 나쁜 원인이 가져올 결과가 마법처럼 지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올바르게 행동하면 부정적인 반작용이 더 생겨나지는 않지만 과거에 행한 잘못으로부터 내가 즉각 구원되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동안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합니다. 자연의 진 응당한 빚은 갚고 이제부터 더는 부정적인 카르마가 생겨나지 않을 것이라는 마음으로 즐겁게 미래를 맞이하면 됩니다. 질문 2. 인간의 의식이 펼쳐지는 과정에서 삶의 모든 면을 두루 경험해야 카르마가 해소되고 환생의 굴레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들 얘기합니다. 인간이 살면서 새로운 카르마를 만들어내는 것은 불가피한데
다시 환생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 빚을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답변. 나쁜 습관과 행동을 완벽하게 다스릴 수 있는 수준까지 진보한 인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아직도 많은 단점을 극복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운명을 실현할 기회가 있습니다. 카르마는 우리가 불편해하고 재앙이라 여기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친절하게 알려주는 안내인입니다. 의식적으로 성장하면서 인간은 장차 자신에게 닥치게 될 불행을 파악하는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환생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고통만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한 행동은 과한 반응을 부릅니다. 행동이 과하지 않으면 카르마의 작용도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철학에서는 항상 적당하고 균형 잡힌 삶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고통과 불행을 예방하기 위해 매사에 과함을 피하라는 의미입니다. 전생의 카르마가 이번 생에서 우리를 어떤 상황으로 몰아넣고 새로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카르마가 더해질 테니 영원히 빚을 갚을 수 없지 않냐는 것이 질문의 요지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생에서 새로운 카르마가 만들어진다는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경험을 통해 계속 배운다는 점을 간과한 것 같습니다. 인간은 어제 저지른 잘못을 되돌아보고 성찰하면서 오늘의 문제를 더 지혜롭게 풀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닥친 문제가 전생에서 쌓은 카르마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전생에 대한 기억을 상실했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는 공정하다는 진리를 떠올리면 내가 어떤 식으로든 카르마의 빚을 졌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고 결과를 보면 원인의 속성도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패망의 원인인 교만으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 겸손을 배우고 영혼을 병들게 하는 에고티즘의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이타주의를 개발하고 집착을 멀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미덕의 공통점은 고요함입니다. 정신과 마음이 고요해지면 무조건 반항하기보다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우선시하게 되고 상대방의 권리와 기분을 배려하는 습관도 길러집니다. 스트레스 반응이 순화되면 카르마도 점차 해소되며 무엇보다 좋은 카르마를 생성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우주의 법칙을 지키고 조화를 이루며 성장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면서 과거의 잘못을 버리고 새롭고 좋은 운명을 실현하게 됩니다. 정의의 실현이 신성한 계획의 일부라는 사실을 명백한 진리로 받아들이고 그 계획에 순응하고 우주가 법을 집행하도록 옆으로 비켜서면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사에 무관심한 게으름뱅이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원망, 의심, 두려움 없이 우주의 정의에 맞춰 나의 행동을 다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기만하면서 만든 나만의 원칙에 매달리며 버티다가 우주의 숨결 하나에 쓸려 내려가지 말고 우주의 법과 함께 움직이며 순리를 따르는 것이 올바른 길입니다. 철학에서는 남을 해치지 않는 삶이 유일하게 올바른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남을 해치지 않으면 남이 나를 해칠 일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삶을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도 남을 해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차분하게 대처하면 카르마의 거센 물결도 잠잠해집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상황이든 피하거나 도망치지 말고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 정정당당하게 대가를 치르고
카르마의 빚을 갚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미래의 카르마도 줄어듭니다. 나의 결점, 약점, 실패가 서서히 미덕으로 변환되고 세상으로부터 느끼는 압력도 줄어들고 섣부른 판단과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 불러오는 고통의 피해자 신세도 면할 수 있습니다. 동요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카르마는 끊임없는 고통의 순환이 아닙니다. 고통의 원인을 조금씩 줄여나가기 위해 필요한 과정입니다. 고통의 원인은 우리가 우주의 의지와 법칙에 맞서 반항하고 역행했을 때 생겨납니다. 인간의 의지가 신의 계획과 평행선으로 달리면 충돌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우주의 흐름을 거스르면, 다시 말해 삶을 부정하면 카르마의 연쇄 반응이 다시 개시됩니다. 인간의 힘으로 카르마의 법칙을 뜯어 고칠 수는 없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내 생각과 방식을 고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삶의 여정에는 천둥소리와 거친 산불도 많지만 목적지에 도달하면 신성한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의 영원한 평화와 고요함이 깃드는 그날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곳에서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물질 세상에서 분투하면서 눈부시고 영광스러운 영혼의 의복을 짜고 있는 존재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우아한 의복을 짜는 방법은 따스한 삶, 사랑을 바탕으로 한 우정, 그리고 솔직한 인간관계를 가꾸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